오늘은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가 숨을 거두십니다. 이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부분은 바로 창세 전에,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으로, 그리고 또한 노아에게 있었던 무지개 언약으로, 그 무지개 언약은 조금 더 확장된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어지고, 그 언약을 이삭과 함께 언약을 맺겠다는 말씀까지 지난주에 다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언약, 단지 하나님이 이 인류를 멸하시고 다시는 너희에게 인류를 물로서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좀 기억해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것을 잘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보편적 사랑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이 무지개 언약이 그 의미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담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서 어떠한 말씀이었는지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끔 했다는 말씀, 그리고 아까 원시복음은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라고 한다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미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예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노아라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시는 물로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해주신 것,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으로 증거가 되어 나타났다는 말씀까지 배웠습니다. 그 언약의 어떠한 흐릿했던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그가 지나가셔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해 주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던 이 횃불어라는 바로 하나님이 희생을 당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아까 무지개 언약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삭과 함께 세웠고요. 그 이삭과 함께 세웠던 그 언약은 바로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그 어린 양,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던 것까지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창세기 9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었던 무지개 언약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면서 그 무지개 언약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공부하면서, 무지개 언약은 이런 거였어 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다시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우리가 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할 때,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무지개를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시면은 너희들이 그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홍수로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 주어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주어가 우리 인간들이 그걸 보고 기억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나와 너희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본인이 기억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에도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인데 앞에 주어가 내가 나와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뒤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이 내가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사의 영원한 기억을, 언약을 기억하리라. 본인이 기억하리라고 말씀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인 자신이 우리 인간들과 또 다른 어떤 생물과 함께 언약을 맺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노아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다시는 물로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할 텐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이제는 본인이 그거를 인간들을 멸하는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너희하고 맺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늘 기억해서 기억한 거를 이제는 나중에 이루겠다. 반드시 본인이 언약한 걸 이루겠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름 사이에 떠 있는 7색깔 무지개, 반짝반짝 빛나는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우리는 바라보면, 이 무지개가 단지 아름답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는 관점보다는, 그 어원을 살펴보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레인보우로 하고 비, 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정확한 의미는 활로 해석이 됩니다. 히브리어는 퀘셰트라는 단어는 활이라고 사용이 됩니다. 지금 무지개가 7색깔 무지개가 있는데, 그 활이 있고 화살이 걸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물론 이 화살은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실과 당겨져 있는 화살은 어디를 향해서 쏠 것이다? 하늘을 향해서 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 무지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활은 고대 시대에 그 살상 무기로 사용되어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도 몇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27장 3절에는 이 부분은 이삭이 그 아들인 에서에게 너 가서 사냥을 좀 해와 할 때 쓰는 그 문구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여기서 쓰였던 H7198, 바로 이 활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에서 배웠던 것처럼 퀘세트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무지개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창세기 9장 13절부터 그 이하에서 무지개로 번역이 되었지만,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이 퀘세트라는 단어는 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에서가 나가서 동물들을 활로 이용해서 죽이는 거죠. 동물을 죽여서 그걸 사냥해서 요리를 해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런 말씀이죠. 여호수아 24장 12절에도 이 활이 바로殺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과 활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그리고 고대 근동에는 뭐 어떤 신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은 신들이 인간들의 잘못, 자기에게 어떤 그 우를 범하는 인간들을 죽일 때 활을 가지고 쏴서 그 인간들을 멸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띄워놨는데, 활을 통해서 인간들을 멸하는 그 활이 바로 살상무기로 사용되었던 것을 성경이나 고대 근동의 기록에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활의 민족이라고 하면서 고구려 벽화에 보면은 화살로 어떤 그 호랑이를 잡는 장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이 사용한 요 활의 의미는 조금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편 7편 12절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가 그의 칼을 가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활로 회개하지 않는 인간, 그 죄를 향해서 활을 당기어서 쏴서 그 죄를 없애시려는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 그런 부분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말씀도 5장 28절을 보니까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여기서는 화살과 활이라는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붓솔 같고 병거 바퀴는 효리바람 같을 것이며, 활과 화살이 또 관계가 있는 부분을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활은 어떠한 적을 죽이기 위한 살상무기로 사용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활을 이용해서 회개하지 않는 인간을 향해서 쏴서 그 죄를 멸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홍수가 발생되는 그 장면을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장면을 한번 보시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라고 사용되었던 히브리 1, 2, 3, 4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카,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쪼개다, 무엇을 뚫다, 붓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화살을 이용해서 하늘에서 화살을 쏴서 큰 기품의 샘물을 터뜨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하늘에 있었던 물들이 이제 궁창이 두 개로 갈라져서 아랫물과 윗물 중에서 윗물이 창문이 열려서 다 쏟아져 내려오고, 아래에 있었던 물은 화살을 통해 가지고 쏴서 화살로 인해서 샘물이 터지는 장면. 아까 제가 활은 살상무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전쟁터의 모습을 이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박국 선지자가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까 이제 다윗이 그 시편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가 칼을 가지시며 활을 당기셔서 그 활로 터뜨리시는 장면이 우리 하박국 선지서에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바로 활을 통해서 화살을 쏴서 그 물을 쪼개서 창수가 나게 하는 장면인데요. 산들이 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자연들이 항복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 장면은 세 번역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며 높이 치솟습니다. 바로 화살이 땅에 꽂히자 지하수가 터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전쟁터의 모습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이토록 이 장면을 조금 더 읽어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땅에 있는 죄악, 그 중에 물론 노아라는 8명의 가족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가 방주를 지켜 해서 그를 한쪽으로 구원해내서 물에 떠오르게 해서 그는 물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고, 나머지 인간들의 죄, 인간이라기보다도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향해서 자신이 활을 꺼내서 화살을 쏴서 물을 터뜨리는 아주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원래 무지개 모양은 우리가 반절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살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화살이 하늘로 향해서 있는 것을 언약의 약속으로 주셨다는 말씀. 지금 아까 제가 드렸던 것처럼 화살이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 원래는 무지개라는 모양은 원이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 반절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보였던 이 반절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활을 꺼내서 하늘에서
아래를 향해서 쐈다는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이제는 내가 밑으로 쏘지 않겠다. 너희들은 다 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쏘면서 내가 죽음을 당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 부분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죠. 단지 무지개가 뜨면은 물로 너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요. 이 무지개 언약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바로 사랑의 약속의 언약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도저히 인간들의 죄를 이제는 그냥 물로 화살을 하늘에서 쏴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하시겠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원시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인 아들이 바로 뱀의 머리를 밟아서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끄집어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화살에 의해서 죽어주시는 엄청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인 거죠.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을 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시복음이었던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횃불 언약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이 반드시 가운데 거쳐 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그 횃불 언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이 무지개가 뜨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었던 그 은혜의 사랑을 함께 느끼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